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함과 감사의 제목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에게도 나누실 수 있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는 그 모습, 예배자로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이름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격으로서 많은 이들이 솔로몬을 꼽고 있지요. 그런 솔로몬도 전심을 다해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세우지도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행함 속에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다시금 고백하는 것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여겼지만, 살아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 그 앞에 무력하게 되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절감하며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풍요로움과 따스함을 누리는 복된 주간을 우리가 보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무거운 주제들이 가득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갈등과 어려움의 요소가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위태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학업도, 그리고 또 경제도,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부귀영화도 온전하게 우리를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주제들이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모두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이 답이다. 거기에 인생의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인 되신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가정의 모든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선택과 함께 행함으로써 이어가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보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수고해도 인생에는 늘 문제가 쌓입니다. 걱정과 고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두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잠 잘 자는 거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서, 잠자기 어려워서 많은 이들이, 현대인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상담도 받고 또 실제로 약물까지 복용해 가면서 이 수면, 잠 잘 자는 이 일에 대하여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 많은 때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삶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다스려도 자는 시간에는 우리가 무력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잠자는 시간마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내 삶에 심지어 잠자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은 도무지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이미 정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에, 하나님 뜻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늘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거듭거듭 행하는 것이에요. 언약에 대하여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청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언약에 소홀할 때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자기 욕망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망가지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심지어는 엎드릴 상황에서조차 엎드리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으로 끝끝내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청종과 순종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청종까지는 우리가 어찌 보면 잘 감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어떤 우리의 일정 하루 시간 속에 말씀을 접하고 가까이 하는 것에서, 청종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을 감당해가고 채워가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각자 가정의 주체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부터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에 성경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메말라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작 홍수의 시대에 문제되는 것은 물이에요. 물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물을 다 마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염되고 상한 물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물들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솟게 하는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받는 일에, 누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인생에 이 추석 명절 속에서도 뭔가 행복한 주제가 없고 가면 갈수록 삶이 무겁고 힘들어져만 가는 상황들이 가득한다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더욱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귀 기울임 속에서 순종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잖아요. 조금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우리가 안다 싶으면 귀 기울여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명절을 맞아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힘있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추석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 그래서 세상은 요동치고 복잡하나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평안과 형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정의 주인 되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